오늘 3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알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알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기본적인 의미는 직접 보아서 확인한다 하는 뜻입니다. 물론 다른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뜻은 직접 보아서 확인하라 뭐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은 곧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대적들에게 너희는 알아라. 모든 사람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는 대적들에게 너희는 알아라. 직접 보고 확인해라. 이 말씀인 것이죠. 무엇을 확인합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것을 보아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다윗의 왕권은 백성들이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려고 택하여 세우셨기 때문에 사람이 폐기할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여호와께 자기를 위해서 택하셨어요. 그러므로 악한 자들의 행위가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것임을 확신함으로 너희가 알지어다라고 다윗은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가 누구입니까? 은총과 사랑을 받은 자,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또 그 사람에게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사람,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을 경건한 자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택하신 줄은 택한다는 이 의미는 단순하게 선택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히 선택한다는 단어는 다른 말이 있습니다. 바하르라고 하는 그런 선택에 대한 단어가 따로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타난 선택한다는 택하신 줄 하는 이 말은 구별을 하여 세운다는 뜻입니다. 존귀한 자를 구별해서 선택했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그에게 특별하게 존귀한 자로 구별하여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가 알아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왕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그 일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시편 89편 20절에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내었다는 것입니다. 찾아내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었다. 그를 존귀하게 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에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집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 어떻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건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은총을 베푸셔서 그를 거룩하게 특별하게 존귀한 존재로 선택하여 불러주셨다는 것, 이것을 너희는 보고 알아라는 소리입니다. 보고서 확인하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두고서 너희가 알지어다 무엇을 알아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에 의하여서 존귀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특별하게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알았다는 것이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을 따라가서 다윗을 반역을 일으키고 거역했지만은 성공할 수 없다는 거죠, 절대로. 왜? 세상의 왕들은 사람이 세울 수 있고 사람이 세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은 사람이 세우지 못해요. 사람이 세운 왕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왕기라든가 역대기를 보면은 사람이 세우고 스스로 세워진 왕들은 그 왕조가 길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3일 내, 어떤 사람은 일주일 만에, 어떤 사람은 3개월 만에, 어떤 사람은 3대 만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집안이 멸절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아 선택받은 다윗의 집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영원한 왕권이 그에게 주어져서 오늘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까지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의 그 능력, 그 권능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직접 보아서 확인하는 시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대로, 또 대적하는 자는 대적하는 대로 직접 눈으로 보아서 확인하고 똑바로 알아서 믿음의 사람은 신앙생활을 더 올바르게 잘하고 대적들은 두려워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서 금년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소생시켜주고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적의 돌보심을 끊임없이 누리는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보고 여호와께서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확인하는가? 첫째로 성도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만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3절 하반절에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도다. 어떻게 내가 알 수가 있고 어떻게 내가 확인할 수 있는가? 내가 보고서 알 수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서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존귀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이러한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게 돼서 알게 되면 이것을 알고 있는 나는 어떻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다윗처럼 담대하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습니다. 주의 모든 사람들이 다 대적이 되어도 천만이 나를 해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군대가 나를 향해 진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만 시험 들어서 자꾸만 쓰러지고 넘어지고 믿음에서 떠나가고 그렇게 행하게 되는가? 왜 시험에 들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가? 이유가 무엇입니까? 택하신 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직접 보아서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보지 못해서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감을 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택한 크신 은혜를 다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에서 떠나간 어떤 청년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살아계심도 알고 내게 은혜 베푼 것도 나 체험하고 내가 아는데 교회 다니기 싫다는 거죠. 희한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확신이 없다니죠. 직접 보아서 확인을 하면서 그리고 알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게 아는 게 아니라 소리죠. 직접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구원받아서, 나는 예수 믿어, 나는 세례 받아서, 이게 아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예수님께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보혜사 성령의 도움 받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게 아는 게 아니란 소리죠. 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도 믿는다고 한다는 거죠. 마귀도. 세상 사람들도, 원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성경 말씀 우리보다 더 잘 압니다. 더 잘 알면서 그것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선 교묘하게 바꾸기 시작합니다. 바꿔가지고서는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서는 사람들 헷가닥하게 만듭니다. 직접 보아서 확인하지 못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거짓된 자들, 교회 안에 있는 거짓된 지도자들, 교회 밖에 있는 그러한 거짓된 자들, 마귀의 앞잡이들, 이러한 자들의 거짓된 이야기에 미혹이 되는 것이죠. 미혹이 되어서 하고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가 알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오늘 말씀인 대로 하반절에 3절 하반절에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부르면은 여호와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들으신다는 이 말은 경청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부르실 때에, 내가 기도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을 부를 때에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나의 아버지여, 주여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내 소리를 경청을 하신다는 거죠. 집중을 하여서 내가 어떠한 소리를 하는가, 내 간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가 택하신 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의 눈으로 보고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서 응답해 주신다.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성령께서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변함이 없구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33장 16절로 19절에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한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그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므로 그를 멸절을 시켜서 모세를 위대한 조상이 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시라고 기도했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바로 이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33장 16절 19절의 말씀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나와 주의 백성의 목전에 주의 목전에 은총이 입은 자 무엇을 알리까? 무엇을 알리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모세가 기도했더니 내가 내 말대로 하겠다 하십니다. 그 응답을 듣는 이 모세는 또 이야기합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 또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니 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셔서 그것도 들어주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 하나님의 등을 직접 본 자는 모세가 유일합니다. 놀랍잖아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확인해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직접 보고 확인해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는 이 확신,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시편 91편 14절로 1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대의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나를 사랑한즉 그를 건지리라. 내 이름을 안즉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환난 당할 때 그와 함께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확인하여서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 즉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시되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말씀을 경청하셨어요. 백부장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면 되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수하에도 사람이 있어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만 하면 이 병든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 말씀을 자세히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세리마태를 부르시고 세리마태가 주님을 따르기 전에 모든 가까운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잔치에 세리들과 죄인들이 참석했습니다.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불평하는 겁니다. 너희 서성은 어찌하여 죄인과 음식을 막 먹느냐? 그 말씀을 자세히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보지 않습니까?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속할 자이심이라. 구원할 자라는 것이죠. 죄인을 구원하여서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오실 때부터 이미 그렇게 정해놓고 이름의 뜻도 바로 그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날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이야기합니다. 저 악당을 구원받는가? 그리고 악당을 구원받는다 하니까 이게 또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믿을 수 없다고, 있을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이 견디질 못하는 거죠. 저 악당이 구원받는다고? 그럼 난 안 가. 저 악당이 구원받는데 말이 되나? 그렇게 믿음에서 떠나가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아마 이 주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므로 내가 판단해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작정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시험 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를 말을 듣고 광고를 들으시고 야이로 집을 향하여 가는 중에 혈루증 앓은 여인을 고치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찾아와서 이미 딸 죽었습니다. 그 말을 자세히 들으신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는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주님께서 내 딸을 고쳐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하는
사도회장장 야이로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듣고 이제 그것을 향하여 가는데 사람들이 죽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란 소리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 분명히 죽었어. 더 이상 살 방법이 없어. 소망이 없어. 끝장이야. 이건 사람들의 이야기고 주님은 아니라신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바로 성도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가 직접 보고 확인해야 할 일인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항상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셨는가? 왜 택하셨는가? 왜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가? 이유가 분명합니다. 열매를 맺어서 열매가 항상 있어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직접 보고 확인하고 알아야 할 이유, 내용이 된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도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으로서 분명히 확인하고 또 확인하여 절대로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시험 들어서는 안 됩니다. 눈으로 보고 날마다 확인하며 알고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야 한다는 소리죠. 두 번째로 무엇을 보고 여호와께서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확인하는가? 두 번째는 대적들이 알 것, 대적들이 확인할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은 당연히 앞서 말씀했으니까 이미 우리 알듯이 믿음의 사람들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대적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아야 돼요. 왜? 그래야만이 그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것을 볼 때에 믿음의 사람들도 이로 인하여서 안전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무엇을 확인해야 할 것인가? 첫째로 보면 떨며 범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4절 말씀 상반절에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떨며 하는 뜬다는 말은 분노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하는 이 말은 너희는 분노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죄는 짓지 말라 이 뜻입니다. 화를 낼 수 있지만은 죄는 짓지 말라. 다시 말해서 택한 백성들을 해치려고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이죠. 창세기 12장 17절로 20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로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바로가 화는 나지만은 바로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에 가장 강력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당했으면 아브라함은 못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살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바로는 화는 나지만은 화를 낸다고 해서 아브라함을 죽일 수가 없어요. 범죄할 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이죠.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는 아브라함을 보내는데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매 바로는 혹 참을 수 있어도 밑에 있는 부하들은 참을 수 없어요. 감히 왕을. 그런데 바로가 자기 신하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손댈 수 없는 거죠. 창세기 20장 3절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하나님께서 현명하여 꾸짖고 계십니다. 아비멜렉을. 5절에 보면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을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나는 잘못된 마음을 한 것이 아니고 온전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6절에 보면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로 8절에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며 들려주며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그는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그냥 보냅니다. 아비멜렉이 자기가 당한 일들을 종들에게 이야기했더니 이 종들이 그냥 종들을 노예를 말한 게 아닙니다. 그 후 신하들에게 이야기했다는 소리죠.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는 모든 신하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과 그 신하들은 아브라함을 해치지 못하고 양가와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희한하잖아요. 화를 내고 범죄하지 않고 범죄하고 그걸 해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었다. 아내 사례도 돌려보내고 내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합니다. 은천계를 내 오랍에게 주어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은천계를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갖다 바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게 됩니다. 대적들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아비멜렉은 보고 알았어요.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친히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 듣고 그는 깨달은 것이죠.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화는 나지만은 아브라함을 해칠 수가 없어요. 어찌 그리 했느냐 말은 하지만은 그를 해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알게 되니까. 두 번째로 대적들이 알 것이 무엇인가?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 하십니다. 4절 하반절에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처음에는 화는 나지만 죄를 짓지 말라 그리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속에 있는 분노를 겉으로 드러내지 말고 입 다물고 있으라는 소리죠. 입 다물고 있으라는 소리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줄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 사실을 아니까 잠잠하라. 범죄하지 말라. 잠잠하라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31장 23절 24절에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길을 쫓아 길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라반이 야곱을 잡아서 해치려고 달려옵니다. 그런데 야곱이 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경고합니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 라반은 하나님께 친히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경고의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서 확인하게 되었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야곱을 해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야곱과 언약을 맺으며 너는 내게 와서 해치지 말라. 나도 너에게 와서 해치지 않겠다 하면서 언약을 맺고 야곱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눈으로 보고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9절로 10절에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한나가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사무엘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 앞에 언약한 대로 서원한 대로 사무엘이 저절될 때에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가서 언약한 대로 바치고 나서 이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는 기도를 드리면서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그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악인들을 흑암 중에 잠잠하게 하시겠다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 이길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신다고 합니다. 여호와께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신다 합니다. 기름 부은 자를 뿔을 높이신다 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이 한나는 직접 체험하고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모든 대적들에 대하여서 잠잠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긴 대적자들의 말로를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그들이 당한 어려움도 생각해야 합니다. 눈으로 보고 체험했던 것을 보고 확인하고 알면서 믿음의 생활을 이어나가고 대적들이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주의 백성들을 해치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결과가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믿음의 사람 말고 하나님의 뜻을 어긴 대적자들의 말로를 우리는 봐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7절에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바로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어기고 완악하여 약속도 어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죠. 견디다 못한 바로의 신하들이 애굽이 망한 줄 모릅니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다시 거역하게 됩니다. 이것이 쌓여서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난 모든 자녀들이 다 죽게 되고 마침내 홍해에서 바로는 모든 군사가 멸망당하고 이후로 그로 인해서 이 바로의 왕조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멸망을 당하고 애굽의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어긴 대적자들의 말로는 것이죠. 이에 우리는 여호사밧과 이를 대적한 모압과 암몬과 에돔의 이 연합군들의 결과를 알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모든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내가 싸울 것이니 너희는 서서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하십니다. 눈으로 보고 확인했죠. 그래도 보았더니 그들이 찬송을 할 때에 여호와께서 역사하셔서 모압과 암몬과 에돔 사람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다 죽습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했어요. 대적들은 망하였어요. 그래서 브라가 골짜기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는지 승리하는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사흘 동안 거두어 들일 때 많은 재물을 얻고 이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승리의 기쁨을 찬양하면서 돌아올 때에 주의 모든 나라들이 다 두려워해서 여호사밧의 나라가 화평을 이뤘다, 평화를 이뤘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6장 3절로 4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해서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이 더 높이게 하려고 하니까 다른 총리들 두 사람의 총리들과 다른 신하들이
이걸 견딜 수 없는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래서 다니엘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치려고 했던 그들이 결과가 어땠습니까? 다니엘 6장 24절에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의 굴바닥에 닿기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숴뜨렸더라. 하나님의 뜻을 어긴 대적자들의 말로가 어떠한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 대적자들이 알아야 할 것, 이것들이 무엇인가를 마음에 새겨서 대적자들 우리가 생각할 것 없이 우리는 이 모든 알아야 할 내용들을 마음에 새겨서 잊지 말고 기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욱더 평화롭게 하고 더욱더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능력 있는 승리하는 믿음이 되도록 우리가 열심을 내고 깨어 경성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 알아야 합니다. 눈으로 확실히 보고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확인을 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알아가지고서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가하고 살다가 시험에 들고 스스로 어리석은 자리에 빠져드는 우매한 자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항상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알고 또 알아서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든든히 서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내며 주님 약속하신 대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항상 눈을 들어 확인하고 또 확인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서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음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죄인이고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택하여 저희들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존귀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되었는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또다시 시험에 들어서 저희들의 멸망의 길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항상 깨우쳐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어떠한 존귀한 자인지 잊지 않고 기억하여 천국의 삶을 살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